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목요일 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찬식을 행하시다, 성찬식을 행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행하셨을까? 왜 이 성찬, 이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좀 우리 세상적으로 좀 불경하게 표현을 한다면 고기에 환장하신 분도 아니신데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실 분이 이 식사 자리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이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21절을 보시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을 이렇게 암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배신자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기를, 마지막 식사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성만찬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끼리 남았을 때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상처가 그들 안에 있었으니까요. 자기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았다는 사실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서로 얼굴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배신의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런 그 죽으시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기를 뜯으며 만찬을 즐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떠나가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내가 그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단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성찬을 거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성찬을 즐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성찬을 행하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은 무척 심각하고 성스럽습니다만 최초의 성만찬은 심각하기도 했겠지만 그 모습은 어찌되었건 식사 자리였습니다. 부어라 마시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낸다고 하는 그런 하나됨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가족같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음식을, 그 고기를 이제 나누면서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나누는, 그 양고기를 먹는 그런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고 떠들면서 음식을 나누는 참으로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만찬뿐 아니라 애찬식까지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로서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자기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사실은 그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견디기 힘든 그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깨달았겠지요.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희가 함께, 정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유월절 그 고기를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비록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잖아. 함께 식사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모이기를 힘쓰자. 같이 애찬도 하고 특히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기념하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모임이 다시 회복되는 데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찬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마음이 이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12명밖에 안 되셨는데도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인간이 그 안에 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백 명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받을 일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영원히 얼굴 보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만나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그 기회를, 회개할 기회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모여야 합니다.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서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상에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만 동시에 천국에서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의 메인 음식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양고기죠. 유월절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림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잔치야말로 유월절 잔치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20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떡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찢기실 그 육체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을 위한 구속의 대성물로 살이 찢기시면서 희생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성취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 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바로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심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그런 양식을 먹음으로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하는 자는 인도자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도자는 때로는 나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유케 하시는 분은요, 어떤 속박과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멋진 것인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래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만찬을 먹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도 천국에서 그런 잔치를, 정말 그 영원한 잔치를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가지게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성찬식을 통해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17절을 보면 너희끼리 나누라는 말씀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서로 이야기하며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하는 절기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심지어 애찬식까지 했습니다. 모여서 성찬을 한 후에는 함께 모여서 그렇게 애찬을 했습니다. 사랑의 식사를, 일종의 공동 식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각자 집에서 준비하여 음식을 꺼내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너무 위화감이 조성되어 이제 220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폐지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것을 기념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었는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뜻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주님께서 성찬식을 통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끼리, 성도들끼리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어찌 보면 가룟 유다로 인하여 찢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기를
그 찢어질 마음을 다시 모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쓴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모입시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가까움을 볼수록,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실 저는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모여야 한다는 것을 정말 철이 들면 들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약하거든요. 인간은 정말 약하거든요. 저도 가만 보니까 제 자신도 목사이지만 너무 약합니다. 혼자 두면 베드로처럼 겁쟁이가 될 것입니다. 혼자 두면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혼자 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며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식사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하는 것이, 정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10년, 저도 한강교회에서 18년을 이렇게 지내었습니다. 제 청춘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더 깨달으셨겠죠. 여러분들은 20년,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저의 형제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끈끈한 가족 같은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형님 같고, 젊은 집사님들이 동생 같고, 누님 같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어머니 같은 정말 가족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정말 미래를 영적인 눈으로 한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려야 될 미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멤버가 여러분 결국 다시 천국에서 또 만나면서 또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저에게 원로 목사님은, 고 이간식 목사님은 싫으나 좋으나 천국에서도 목사님 하면서 모셔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해야 될 그런 믿음의 동지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끈끈한 만남의 시작, 여러분,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배신자가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로 묶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 됩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우리 정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성찬식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식을 행하시다.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내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냥 혼자 조용히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 같은 괘씸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꼴보기가 싫어서라도, 그 가룟 유다 보기 싫어서라도 그냥 아이 됐다, 혼자 나 있겠다, 그냥 그러셨어야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만찬을 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함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내며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성만찬을 거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이 은혜의 방편이라 부르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성만찬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모입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행하시다 이 제목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성찬을 통해 더욱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